첫 번째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이유는 바로 인간의 죄의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볼 때에 저희를 죄에서 구원한다 그랬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디에서부터의 구원이냐면 죄에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이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또 어디서 왔을까요? 또한 이 물음은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하는 물음처럼 무척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던 질문이었다는 거죠. 과연 최초의 사람은 만들어진 존재일까? 만들어졌다는 것은 창조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또 아니면 스스로 진화한 존재일까? 이건 진화론이죠. 우리가 계속 창조론, 진화론이 팽팽하게 이렇게 맞서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론과 진화론의 그 차이를 우리가 보면서 과연 인간은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이해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 인간의 구조. 인간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죠. 바로 몸과 혼과 영이죠. 그 괄호에 몸, 혼, 영. 그래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이걸 삼분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인간은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나누어졌죠. 몸은 볼 수 있지만 혼과 영은 보이지 않잖아요. 이렇게 인간은 이렇게 나누어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하반절 보면 여기 영, 혼, 몸이 다 나오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 보존된 것이라 이거 지우고요. 된 것이라를 지우고 되기를 원하노라. 성경에 보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 혼, 몸 이 세 가지가 다 온전히 보존이 돼야 된다는 거죠.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죠. 혼이 있고 영이 있고 또 관절과 골수는 우리 육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몸을 상징하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우리의 몸만 아니라 영과 혼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럼 이 각각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58페이지의 몸, 바디, 몸을 보면 살, 뼈, 지방 그리고 피로 이루어진 몸은 보이는 부분이라 그랬죠. 그래서 사물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역할을 해요. 성경은 이 몸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흙으로, 밑줄에 흙 적으시면 되겠죠. 흙으로 인간의 몸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흙이라는 말은 또 흙이에요. 진토, 먼지, 티끌을 의미하므로 육신으로서 인간은 한낱 티끌에 불과한 존재라는 거죠. 이걸 티끌에 불과한 존재,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간의 유한성을 얘기해요. 인간의 유한성. 인간의 유한성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유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오늘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한 번은 죽잖아요. 바로 그것이 유한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이 유한성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지으셨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는데 바로 이 흙으로 지었다는 거죠. 여기 흙으로 이것이 민 아파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민이라고 하는 것은 민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민은 전치사예요. 이건 전치사로 몸으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전치사. 그리고 이렇게 아파르, 이 아파르가 이제 티끌, 먼지, 뭐 진토 이러한 의미죠. 이게 이제 진토, 그다음에 먼지, 티끌.
특별히 여기 이제 흙으로 했는데 이 아파르는 마른 흙을 얘기해. 마른 흙. 물기가 하나도 없는 마른 흙. 그러니까 마른 흙은 바람이 불면 막 이렇게 떠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이 유한성을 얘기해서 흙으로 그랬지만은 흙으로부터, 이건 뭐냐면 우리 인간이 창조된 재료는 흙으로부터.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이 흙으로 번역된 거지. 히브리 원문에는 아파르라는 단어예요. 아파르.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먼지, 진토, 티끌, 마른 흙, 이것은 바람이 불면 사라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젠가는 사라지는 그러한 인간의 유한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아파르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났다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담 타락 이후에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흙, 혼은 사람의 마음으로 불려요. 우리 마음을 이제 혼으로 이제 비유하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요. 그러니까 마음에 선이 쌓이면 선한 말을 내니까 선한 사람이 되는 거고, 마음에 악이 쌓이면 그 쌓인 악이 나오니까 악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거 뭐냐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에 뭐가 쌓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은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이 있죠. 영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영이 되는데,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창조하셨죠. 여기에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기운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영, 말씀을 의미해요. 여기 생기는 하나님의 영, 생기,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사람이 생영이 되었다 그랬는데, 바로 이 생기는 하나님의 영, 말씀이에요.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 괄호의 형상 적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생기를 넣었죠. 생기, 이것을 그대로 번역하면 살아있는 호흡이에요. 살아있는 호흡. 이게 두 단어인데 네샤마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네샤마, 하이, 이게 이제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하임에서 복수로 되어 있는데, 이 하이, 요거는 이제 살아있는이라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요거 이제 하이라고 읽는데요. 하임, 복수형이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 네샤마라고 읽는데요. 이 네샤마, 이것이 이제 숨, 호흡, 그런 뜻이에요. 근데 왜 이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숨은 한 번 쉬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숨, 호흡은 이제 복수적인 개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하임하고 이제 복수형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생기로, 우리 성경에는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자어죠. 살아있는 기운이, 살아있는 기운. 그러니까 이것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 살아있는 숨, 살아있는 호흡,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호흡을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흙과 같이 유한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호흡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라는 의미고 말씀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도 생령,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살아있는 호흡을 창세기 3장 19절에 다시 거두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창세기 3장 19절에 말씀하실 때 이 살아있는 호흡을 빼니까 우리 인간은 다시 흙 차원에, 아까처럼 이 흙 차원의 유한성을 다시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영,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에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랬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59페이지에 넘어오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어떠한 모습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했을 때 하나님과 닮은 모양,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아빠를 닮게 돼 있잖아요. 부모를 닮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할 때에 어떤 하나님의 그런 얼굴, 외적인 형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끝부터 보면 최초의 인간이 언더라인 치세요. 하나님의 신적 성품과 인격적 성품을 지니고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 그 선한 성품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 인간은 이제 가끔 신학교에서도 막 논쟁하게 해요.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그런 거 이제 우리도 많이 따지고 하셨을 텐데, 저는 이런 의미로 볼 때 인간은 성선설이 맞지 않나 싶어요. 그냥 굳이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적 성품과 인격적 성품을 가지고 창조되었다. 그 근거가 에베소서 4장 24절인데요. 하나님을 따라 의 동그라미 치세요. 또 진리 동그라미 치시고 거룩. 바로 우리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진리가 되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자, 두 번째, 그러나 인간은 범죄함으로 타락한 존재가 됐죠. 타락한 존재. 그래서 죄의 기원을 보면, 자, 성경은 죄가 인간이 창조되기 전 영적 세계에 있는 천사의 타락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히고 있죠. 천사, 괄호의 천사. 그래서 죄는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천사가 타락함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것이 신학에서 가리키는 죄의 기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졌다 그랬죠. 그래서 이 죄는 천사의 타락에서 시작이 돼요. 어떠한 타락이냐? 교만이죠. 이 천사의 타락인데 바로 이것은 교만함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교만이냐면 하나님처럼이에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나도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나도 하나님처럼 그 높은 자리에, 이것이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교만이죠. 그래서 이 교만이 죄의 근본이 돼. 이 교만이 바로 죄의 근본, 죄의 시작이에요. 죄. 그래서 우리는 생활 가운데 많은 교만이 있는데 이 교만을 감추고 살 뿐이에요. 그래서 늘 이 교만을 버리고 우리는 겸손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겸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죄는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29절까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죠. 예수님은 겸손과 온유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점검해야지 나도 모르게 이렇게 교만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교만할 때는 절대 모르는 것 같아요. 성경도 그렇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만 우리 자신도
정말 교만이 들어올 때는 그게 교만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나를 생각해서 얘기해 줄 때에, 또 교육자님들, 장로님들께서 권면할 때에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교만한 사람은 내가 교만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 자기는 오히려 겸손한 줄 알죠. 그러나 이 교만이 아주 큰 죄의 시작이었던 걸 알게 돼요. 이사야서 14장을 한번 볼게요. 여기에는 없는데, 자, 이사야서 타락한 계명성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물론 1차적으로는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지만, 자, 이사야서 14장 12절 보세요. 자, 12절부터 15절까지 자, 함께 보겠습니다. 자, 먼저 12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자, 여기 보면 13절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그랬잖아요. 여기서부터 14절에 지금 우리가 읽은 비기리라까지 괄호로 묶으세요. 여기서부터 14절에 비기리라까지, 이거를 이 많은 문장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바로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 그래서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자기의 보좌를 높인다요. 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북극성이 가장 높은 곳이잖아요. 근데 그 높은 곳에 자기가 좌정하겠대. 또 14절에도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과 비기겠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천사장, 사랑의 천사장이 왜 떨어지느냐, 왜 타락했느냐, 바로 교만이죠. 교만. 그러나 15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베드로 후서 우리가 2장 4절 같이 읽었는데,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두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죄의 기원은 천사장의 타락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보면, 인류 최초의 죄는 뱀의 형태로 가장한 사단이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함으로 죄를 짓도록 한 데서 시작되었죠. 여기에서 최초의 인간이 범했던 죄는 선악과라는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에 불순종했던 행위, 괄호의 행위에서 발생되었죠. 하나님은 분명히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다 먹었거든요. 이건 불순종의 행위죠. 이처럼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믿지 않는 데서 기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60페이지에 실질적으로 이제 보면 죄의 결과를 보면, 첫 번째, 영육간의 불행한 고통이 오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교만한 가운데 죄를 지은 결과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게 돼요. 괄호의 고통. 인간의 삶에서 주어지는 숱한 고통과 비참함은 바로 죄의 영향과 그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과를 딱 먹었어요. 그 이후에 16절 보면 여자에게 임한 고통이 나오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랬잖아요. 해산의 고통이 생기게 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생명을 잉태하기까지 여자들은 그 한 생명을 위하여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8절과 19절은 남자들에게 당하는 고통이죠. 땅에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땀이 흘릴 때까지 많은
고통의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고의 시간이 있어야 땀을 흘리죠. 그러니까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죄의 결과 우리 인류에게는 고통이 찾아왔다는 거죠. 두 번째, 영혼육 모든 기관과 기능이 오염되고 부패되고 마비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패로 말미암아 인간은 전혀 선을 행할 마음도 능력도 상실되었으므로 오직 악의 성향만 있어 타락한 범죄를 계속 파급시킬 뿐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선한 성품이 오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감으로 새 사람으로 덧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 같은 거 보면 참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범죄들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타락한 이후에 이 악의 성향이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1페이지 우리 마지막 보면 디도서 1장 15절에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그랬죠. 오직 저의 마음과 양심이 어떻게 돼요? 더러워진 거예요. 타락 이후로 우리는 그 선하고 의롭고 거룩해야 되고 진리로 가득할 우리의 마음이 다 더럽혀진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단정지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 또 이어지는 11절부터 18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또 11절부터 18절 말씀 보면 이러한 죄악된 속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의의를 다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의라는 단어도 우리가 한자어를 잘 알지만 나 아자에다가 양양자가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의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신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위에서부터 나를 적시어 줬을 때 나도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자어 의를 통해서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시편 14편 1절로 4절 말씀 볼 때에도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자, 한번 시편 14편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53편 1절도 똑같아요. 시편 53편 1절도 자, 정말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 인생이 얼마나 죄하고 친근해져 있는가를 4절까지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보세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죄가 정말 관영해져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에 가리운 사람은 14장 1절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영혼육의 기관이 다 마비되고 상실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 세 번째 보면 인간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괄호의 죽음. 그래서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니 그랬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그러니까 이 죽음은, 이 사망은 죄의 결과예요. 범죄할 경우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은 먼저 하나님의 형상, 이건 영, 괄호의 영을 잃어버리는 영적인 죽음을 맞은 거죠. 첫 번째로 인간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 결과 육체도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맛보죠. 이게 두 번째 육신적인 죽음이에요.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우리는 이 죄의 결과로 사망을 맞이하게 돼요. 이것은 로마서 6장 23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물론 로마서 5장 말씀 볼 때에도 5장 12절, 19절, 21절 이런 데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다고 특별히 5장 19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은 아담이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이 죄 때문에 전부 다 사망을 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은 첫 번째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나서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인 죽음이 먼저 와요. 제일 먼저. 육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은 거죠. 그러니까 영이 죽었으니까 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보지 못하고 영으로 볼 수 있는 천국과 지옥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살았다는 이 사람은 있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살아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짐승과 같은 사람이 있고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도 우리도 예전에는, 요즘은 별로 표현 안 하는데 예전에 한자어 많이 쓰고 막 그럴 때에는 막 흉악한 범죄가 일어나면 금수 같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짐승과 같은 사람, 저건 정말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다, 이런 표현이 예전에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 죄로 말미암아 먼저 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육적인 죽음이 오게 되는 거죠. 육적인 죽음. 지금 그 세 번째 줄에 그 결과 육체도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 이게 바로 육적인 죽음이죠. 그 위에는 영적인 쓰라 그랬죠. 영적인 죽음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원한 죽음이 있는 거죠. 영원한 죽음. 이것은 둘째 사망으로 가는 거죠. 영원한 죽음. 이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죽음이에요. 완전한, 정말 지옥에서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죽음은 세 가지로 나타내요. 그래서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서 정말 늘 육신에 얽매여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렇지만은 마지막 때 이 육적인 죽음을 당한 사람도 마지막 때 다 부활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부활은 믿는 사람만의 부활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 부활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의 부활과 변화는 상급을 받기 위한 부활과 변화죠.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의 결과 상급의 부활과 변화예요. 그러나 불신자, 믿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그 영원한 형체, 불가불,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어서 지옥에 들어가는 부활이에요. 이것은 완전한 영원한 지옥에. 그래서 영원한 이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불에서 타는 유황불에서 왜 이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은 신령한 몸으로 다 바뀌어져서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아서 살지만 불신자들은 둘째 사망 가운데 빠져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것은 영원한 고통이에요. 영원한 고통. 그래서 이와 같이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를 다시 보면, 그러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될 경우에는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영원한 죽음.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 제일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육신적인 죽음이 오고,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영원한 죽음이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은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보세요, 사망도 불못에 던져요. 사망. 그래서 죽지도 못해. 사망도 거기 던져지니까. 그래서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최초의 인간 아담의 죄는 전 인류에게 전가되었다는 거죠. 전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옮겨진 거죠.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죄는 대표자이기 때문에 모든 후손에게 돌아가요. 우리나라도 요즘 국제 경기에 이렇게 대표 선수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축구다, 야구다, 또 뉴스 보니까 그 피겨 스케이팅 한 것 같아요. 여기 우리나라 팀 단체전으로 은메달 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스케이트 타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대표로 나가가지고 은메달을 땄다고 하니까 우리도 같이 기쁘잖아요. 왜냐하면 대표니까. 그러니까 이 대표성은 전체에게, 내가 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같은 기쁨도 주고, 졌을 때에는 같은 또 실망도 주는 거죠. 슬픔도 주고. 그러니까는 축구나 야구 같은 거 하면 통닭집에서는 닭을 많이 주문해 놓고 술도 많이 채워 놓는 데잖아요. 이기면은 기뻐서 신나게 먹고, 지면 열받아서 또 먹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의 대표니까 우리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똑같이, 그분들만 진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그냥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죄도 아담이, 우리의 대표로서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도 다 돌아온다는 거죠. 그 결과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 지은 죄인.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보세요, 여기 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여기 첫 번째 한 사람은 아담.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요. 왜?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단정짓고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우리 인간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스텝 1에 이어서 좀 더 심화된 가정으로 우리 인간의 구조와 또 인간의 그러한 존재성, 나아가서 이 죄의 기원과 이 죄의 결과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디에서 이 현장, 우리를 구속해 주신 현장이 어디냐? 바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교제를 통해서 살펴본 거지만 역사적으로 AD 29년 1월 13일 금요일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오전,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어린 양을 잡듯이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다음 6시가 되면 안식일로 바뀌어요. 하루가 바뀌니까 요 안식일이 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요셉으로 하여금 그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게 하고, 그래서 요 직전에 예수님은 요셉의 무덤에 안장이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속해 주신 사랑의 현장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에베소서 1장 7절에 하반절 말씀 올 때에 우리는 그의 피, 그 예수님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데 예수님은 피값이라고 하는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건데,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서 1장 14절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또 디도서 2장 14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같이 디도서 2장 14절 상반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확인해 볼게요. 자, 디도서 2장 14절. 자, 디도서 2장 14절. 자,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보세요.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불법, 모든 죄, 예외가 없는 거죠.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해졌고, 그 깨끗한 마음으로 드디어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인간의 존재는 아담의 타락으로 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 이것이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그래서 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꼭 고백하면서 늘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정말 신앙생활에 끝까지 실수하지 않고 정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 주셔서 이른 아침부터 주일학교, 성가대, 또 중고등부, 또 식당에서 봉사하고 안내하고, 또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와서 교회에 이곳저곳을 살피면서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고 또 주신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이 시간까지 또 그 은혜로 붙들어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은 바 이 은혜를 간직하며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사단마귀 어둠의 역사를 능히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하고 마음 먹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나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나도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생활하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찬양의 열매를 드리며 또 기도의 간구를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우리 산성교회 36주년을 맞이해서
또 위임식과 또 임직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우리의 제목들, 또 가지고 온 나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간구하는 모든 시간들,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아픈 분들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내가 아픈 그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를 기뻐 받아 주시어서 하나님, 참 우리 산성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힘있게 뻗어나가는 복된 말씀의 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기도하는 제목마다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